우리 주변에 보면 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별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은 항상 일부 예배를 나오십니다. 왜 나오시냐고 물어봤더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맨 앞자리를 고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맨 앞자리 드리고 싶다라고 그 자리를 고집하시죠. 또 더 지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에요. 여러분, 1000번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1000원 아니면 10,000원짜리 헌금을 1000날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3년 동안 드려야 되는 날짜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 첫 자리 나와서 첫 예배 1000번제 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같이 믿는데 왜 이런 사람들은 유별나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성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도님,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두 번째고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런 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만큼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약속을 드리고 약속을 지켜낸 것이죠. 서원을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서원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실은. 서원을 하고 나서 지키지 못했을 때도 아무런 징벌과 저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서원을 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드릴 수 있는 제사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죠. 야, 지키지 못해도 좋으니까 한번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한번 살아보거라. 아마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원을 하고 지키는데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얻어지는 것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시린으로서의 사도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고린도에서 법정에 섰었지요. 이 종교적인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때 총독 갈리오가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이며 교리적인 문제이므로 무죄다라고 기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남겨진 10개월 동안 이제 자유한 몸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든든한 반석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파송해 주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동행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일해왔던 모든 텐트 장사를 다 마무리 짓고 이제 사도 바울을 따라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사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항구에 간 겁니다. 그 항구가 바로 갱그레아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18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머리를 깎습니까? 여자들은 그렇더라고요. 애인이 변심했을 때 머리를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결심이나 새로운 도전이나 데모를 할 때 우리는 머리를 깎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시린들이 자기의 서원을 마쳤을 때, 마무리 지었을 때 머리를 깎았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나시린들이 아무나 머리를 깎는 게 아닙니다. 나시린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시작했을 때 머리를 길러요.
그리고 그 서원을 마무리 지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러면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법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기로 서약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나지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헌신된, 드려진이라는 의미예요. 이 나지르, 서원된 이 하나님의 나실인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특정한 몇 가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나실인들에게는 신명기 6장에 보면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규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포도밭에서 난 그 어떤 생산물도 먹지 않는 것이 나실인들의 규례였지요. 나실인들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땅에서 난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석회수입니다. 뿌연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음료수로 무엇을 먹었냐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들은 술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자기의 생명을 존속시켜주는 물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만큼은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포도에서 난 어떤 소산물도 그들은 먹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이건 누가 강요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거죠. 왜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그 뿌연한 석회수를 먹으면서 살았을까요?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 먹으면 담석이 걸려서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압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안 먹고 이들은 석회수를 퍼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에 포도는 가나안 농경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열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그 옥토밭에 자라난 포도를 이 백성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포도 수확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감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 수확 시기에 더한 큰 풍요로움을 구하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 창기들과 성적 결합을 맺습니다. 이게 포도를 먹는 이 가나안 문화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실인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바알과 아세라 문명을 상징하는 이 문화 속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나실인의 첫 번째 규약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은 신체 중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부위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고대인들 마음속에는 머리카락은 신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머리털을 깎지 않는다. 이것은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머리털을 깎지 않는 고백의 의미였던 거예요. 서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머리털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을 마쳤습니다. 바로 그때 머리털을 깎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끝과 시작이 분명합니까? 이들은 말로 서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한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시체를 만지지 않았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죽음을 접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은 사망과 죄의 결과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배를 타고,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기 직전에, 에베소로 가기 전에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고린도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머리를 1년 6개월 동안 길렀지요.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겐그리아 항구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이제 나의 서원을 마칩니다 라는 의미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에게는 서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서원은 나시린이라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사도라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의미는 보냄받은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 대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역의 의미이며 역할과 기능의 의미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시린이었어요.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나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 드려진 자, 헌신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신분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모임에서 개고기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스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개고기를 먹냐고. 이분들은 생각할 때 목사들은 개고기를 안 먹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그랬어요. 4발 달린 탁상 빼놓고 다 먹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주어진 대로 다 먹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신약을 넘어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보세요. 다 포도주 마셨습니다. 예수님도 음료수가 뭐예요? 예수님 주로 뭐 드셨어요? 포도주 드셨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는 분들이 계세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먹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시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거룩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심했습니다. 구별되기로 작정했지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떠벌리면서 신앙 있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사실은 다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갈 수 있습니다.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특정한 것이 있나요? 그리고 반드시 하는 특정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나시린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나시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 때문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나시린임을 잊지 마세요. 사무엘과 삼손과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모두 다 나시린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민족과 교회를 구하는 겁니다. 말로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건 믿을 바가 못 돼요. 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한 가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규정해요. 주일이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안 되고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도 안 되는데 세상 속에서 그 세속함을 어떻게 거스리며 살아가요? 이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데 말이죠. 왜 이런 소원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소원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 스스로 옥매어 놓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한 소원이 있나요?
어떻게 같은 예수를 믿더라도 어떤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이렇게 서원하며 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서원이 없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원의 구체적인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시린임을 서원했지요. 두 번째는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오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노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뚜렷해지게 된 거죠. 핍박을 받았을 때 말이죠.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요, 서원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이제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겠습니다, 이걸 결정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옆집에 디도 유스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는 뜻으로 머리를 길렀어요. 그리고 이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습니다. 왜요? 이제 이방인 선교를 주님 마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이방인 선교를 마칩니다 라고 말하고 배를 타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에베소로 건너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요. 유대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겐그리아에서 자기의 성원을 마쳤다는 표징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면서 머리를 기르면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으면서 자기 사역을 마무리 짓습니다. 바로 이게 성도의 나시린의 모습이에요.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말로만 허풍 떠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들이 있어야 되죠.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노라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반드시 하지 않겠노라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또한 우리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얽매어 놓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특정한 행동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바치는 이런 모습 말이죠. 사도 바울은 겐그리아에서 이제 이방인 선교를 잠시 종료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나시린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엄격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니까요. 그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고 못 지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하여 못 지켰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시작과 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시린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뚜렷한 거룩함과 우리의 구별됨을 특정한 행동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굳이 율법을 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로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인 선교 시작한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 존결,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율법을 지킵니다. 머리를 기릅니다. 그리고 종결하면서 머리를 깎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지금까지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율법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변론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한계가 있거든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율법은 진단 기능만 있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봐라, 이걸 어겨놓으라, 이것만 있는 거예요. 치유 기능은 없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과 은혜로 치유받는 것이죠. 율법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봐라, 너희들 죄인이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지 않느냐,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너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노라.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할 시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율법의 옷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율법을 지켜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에 들어갑니다. 배 타고 갱그리아에서 이제 에베소로 들어갔지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와 더 함께 머물러 달라 부탁을 하게 되지요.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두들겨 돌에 맞아가면서 끌려나왔던 사람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조직적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는 유대인들이 환대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왔는데 보니까 히브리 언어를 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니까 머리를 짧게 깎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겠죠. 왜 머리를 짧게 깎았냐고. 내가 갱그리아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었는데 그 서원을 마치면서 내가 율법에 따라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하나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해도 됩니다. 나는 이제 종결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아니,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쑥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이 율법을 지켰는 줄 아세요? 이제 에베소에 가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로 쑥 들어갔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냉혹하리만큼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하여는 지극히 관대한 사람. 왜요?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죠. 다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예수 믿는 것 안 됩니다. 누군가는 맨 앞자리에 항상 나와서 하나님 저는 나시린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나시린입니다. 누군가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나시린입니다. 누군가는 다 먹지만 나는 그것만은 먹지 않습니다. 통일될 때까지 나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런 나시린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는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한 것, 다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하는 것, 그것만은 목숨을 걸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한 가지가 있나요? 예수 믿는 것은요, 이불로 떠벌리면서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신앙 성숙이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한 가지를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시작하면서 머리를 길러요. 끝나면서 머리를 깎아요. 그러나 타인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로 쑥 들어가는 사람, 죄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본래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